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 시편 제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복 있는 가정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복 있는 교회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복 있는 나라는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한 말씀, 나에게 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우리 1절부터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복 있는 가정 일곱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복 있는 교회 만듭시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발복한 사람이 있고 복도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잘 붙는 인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가질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인복이라는 게 붙습니다. 물질에 대한 복은 어디서 붙겠습니까? 돈복은요. 의외로 재주 많은 사람한테 붙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한테 돈도 붙습니다. 그래서 복은 사실 몰빵이에요. 인복 좋은 사람이 재주 많은 사람은요, 그 성실함으로 수고한 것을 거저 먹어요. 근데요, 인복이 있는 사람은요, 사업가 기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 떠버리는데요, 사람이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하는 애 낫겠어요? 내 밑에 100명이 일하는 게 낫겠어요? 100명. 돈 되는 게 누가 돈 되겠습니까? 내 밑에 100명이 돈 되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에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선 영광 돌리고 죽어서는 천당 가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을 내 삶 안에서 풍성함으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이제 여기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꾀를 따르면 그 다음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 죄인의 길을 걷다 보면 오만한 자의 어디에? 자리. 여기까지 가면 큰일 나버려요. 자,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에서 죄는 시작이 됩니다. 의도 어떻게 시작될까요? 복 있는 사람의 여성도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그래서 거꾸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 합니까? 말씀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배운다 중요해요. 배우는 거 중요한데 배운 것은 가치관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묵상한 사람은요, 그 심령 속에 들어갑니다. 심령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사는데 가치관으로 살까요? 자기가 느낀 대로 본 대로 살까요? 공부 많이 하면 인생 잘 살 것 같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재진 사람이 천지백탄이시죠. 앞에를 그럴듯하는 뒤로 가서 호박씨 새가빠지 까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치관의 문제가 있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가치관이 있는데 자기의 삶은 전형통하게 살아가. 남한테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놓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고? 로맨스. 남이 하면 뭐고? 불륜. 내가 하면 뭐고?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저 나쁜 것이 해놓고 지는 다 로맨스를 즐겨. 인간의 죄성이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생각에 악인의 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할렐루야, 감화하셔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요. 근데 이 감동 감화를 주는데 내 쪼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뭐고 뭐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래가지고 혈기대로 그냥 막 찍히 뿌리고요. 터진 입이라고 속된 말로. 그래 뿌리면 자기도 모르게 이 길로 갑니다.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길로 가면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 농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니까 겨가 뭔지 알지? 도해지 사람들은 겨가 뭔지 몰라. 쌀은 다 이게 나체로 나오는 줄 알아요. 나무에서 있는 줄 알고. 저 대구에서 신앙생활 할 때, 대구 살 때 신한아빠하고 월동초하고 유채꽃이 다 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노랗게 핀 유채꽃, 저거 보긴 좀 꽃이지. 근데 그게 나물로 나오면 신한아빠, 월동초, 요즘 맛있잖아요. 또 뭘 원하냐면요. 오징어, 이까, 수름에, 구룡포에서 오징어 말리거든요. 이 세 개가 다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다른 생선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오징어나 이까나 수름에나 똑같은 겁니다. 참 바보 같죠? 근데 보이지 사는 사람들은 걔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걔는 뭡니까?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리지 않아요. 어느 회사에서 과자 만드는데, 과자 공장에서 만드는데, 이 기계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과자에는 이 초코칩이 2개 들어가 있고, 어떤 과에는 1개도 없고, 그 안에 공기만, 질소만 끄끄 넣어가지고 꽉꽉 차 있으니까 정품해가지고, 해가지고 가게에 내고 팔고 있는데, 자꾸 크레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질소 과자를 주냐? 공기만 들었고, 과자는 1개도 없고, 그리고 과자가 10개가 더 있었는데 1개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항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사장님이 고민을 하다가 외국의 기술자를 불러다가 기계를 개조하고 수리하고 해가지고 30억을 들여서 그거 분류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분류기계 만들어서 이 기계 잘 돌아간다 하는데 저기가 잘 안 된다고 자꾸 보고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잘 안 되는데 과자의 질소 과자는 없어졌다고 소비자 비난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장님 쫓아내가 보니까 공장에 직원들이 마구 있냐. 고장은 이게 짓 던져놓고 선풍기 하나 다 틀어놨어요. 그래서 과자가 컨베이터에 쭉 지나가는데 선풍기가 바람이 후 날리니까 공중에 과자 제대로 중량이 안 든 놈은 튕겨나가 버리고 제대로 알찬 것만 이래 지나가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왕겨 이래가지고요. 이래 깨털 때도 하고 얘가 털지 않습니까? 조리로 털든지 털면은 키질을 하면은 이렇게 걔는 다 밀려나가잖아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는데 그때에 걔들은 다 밀려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 뒤에만 있는 줄 압니까? 아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있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잘 믿으면요. 좀 고생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인생의 열매가 주렁주렁해요. 첫 번째 자식이 잘 돼. 할렐루야. 자식이 잘 돼. 두 번째는요. 늘 마음이 평강해.
평강으로 남편을 대하니 남편도 좋아해. 평강으로 자식을 대하니 좋아해. 그리고 웬만한 일은 아이고 뭐 괜찮다, 막 내 기도하고 있다, 이래 넘어가 봅니다. 문제, 인생에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지 문제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치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맥주로 문제 삼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부서런 마늘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늘 운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무엇을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꾀를 따르면 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죄된 길을 걷게 되는데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님 따라 걷다가 뭐 따라 걷다가 이래 걷다가 저래 걷다가 세 번 네 번 걷다가 보면 그 다음은요,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요, 죄가 자라났잖아요. 처음에는 죄가 생각에 있다가 그 다음엔요, 죄인의 길을 그 행동을 옮겨내다가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다 보니까 그 다음은요, 이런 죄지도 괜찮지 뭐 하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서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네,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합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어려우면 찬송가라도 외우세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경로대학에 오신 분을 전도했는데 이쪽기가 먹었어요. 이쪽기가 뭐 왜 먹었냐? 거제도 출신이신데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뱃속에 아기를 두고서 군대에 끌려가서 6.25 전쟁 나서 전쟁에 끌려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는 뱃속에 애 유복자 데리고서 살아갈 날이 산산이 걱정인데 남편을 잃어서 어째서 하고 걱정인데 어머니는요, 시어머니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누가 더 속상할까요? 둘 다 가보가 엄마는, 시어머니는 아들 잃은 어머니가 속상할까요? 남편 잃은 며느리가 속상할까요? 둘 다. 근데 마누라는 힘이 없고 그때 시어머니는 힘이 세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냐, 내 자식 잡아먹은 년! 바박! 기대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게 귀에 맞으면서 고막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기 하나 먹은 채로 뱃속에 아이 데리고 수절하면서 그 아이 길러내십니다. 그냥 한스러운 인생을 살아오신 거지. 그래, 교회 경로대학 한다니까 경로대학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밥 얻어 먹다가 아이고 미안한데 예배당에나 가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구역이었어요. 제구역에서 신방 가니까 저 보면 꼭 야구르트를 주세요. 제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약간 치매기도 약간 있으시고 기도 약간 먹어놓으니까. 근데 이 할매 기도 약간 먹었고 치매기도 약간 있으시고 이게 연세도 많이 드셨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는데, 이 늦게 예수 믿었는데 이분에게 어떻게 예수 잘 믿게 해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어쩌지 하다가 시간이 그만 넘어가고 딴 일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며느리가 전화 와서 우리 시어머니가 좀 이상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요. 봉생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중풍이 와가지고. 봉생병원에 쫓아갔어요. 그래도 저를 알아봤던 분인데, 그나마 알아봤던 분인데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시고, 그리고 중풍이 와가지고 반쪽이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말을 이래 하시는 거예요. 말도 못 알아먹고 한쪽 귀는 먹었고, 이분에게 곧 죽음이 다가올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진리를 확실히 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고민인 거예요. 이거 어째야 되나.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시고 나도 못 알아보시고. 근데 그또 뭐 또 예수 기도해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며느리 전화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가 또 성경책 뜨고 쫓아갔어요. 쫓아가갖고 그래, 그 며느리 만나서 기도해주고 임종기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혹시 메리치 노래를 가르쳤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메리치 노래를. 메리치 노래요. 교회 찬송가 중에 메리치 노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안식일에 바뀌시더니 메리찌를 불렀다는 거예요. 메리찌 이렇게 하고서는 돌아가셨어요. 며칠입니까? 며칠이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 이분이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임종을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네,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기특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 아이고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전당 가셨네 이랬습니다. 확신에 찼어. 그 며칠치가 아니고 며칠입니다. 이 중봉이 와서 입술이 어느라니까 며칠을 가는데 교회 안 다니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발언도 불분명하지 음정도 불분명하지 하는데 이게 며칠로 들린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찰석같이 알아듣고 영혼을 받아주시고.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요, 그 구역장 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내하고 똑같은 고민을 한 거야. 이 영혼을 어떻게 돌봐야 될 건가? 찬송가 하나만 줄기차게 외워라. 이거 붙들고 전당 가라. 그래서 찬송가 장송곡 하기 전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 하나만 계속 가르치고 그랬더니 이 할매가요 그 찬송을 외우다가 그게 뭐가 됐다? 묵상. 뭐가 됐다? 묵상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식에 있던 것들이 가슴에 내려와요. 가슴에 내려. 현대교회가 문제가 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대가리 뜬 건 억수로 많아요. 귀는 나팔기처럼 억수로 많이 커져 있어요. 그냥 유튜브 들면 온갖 설교 다 들어요. 근데요,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힘도 없고 그 말씀이 영으로 안 들어있어요. 인격에 들어와야 돼요. 말 때, 묵상할 때, 묵상할 때. 자, 영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나온 김에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말씀 묵상이에요.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이에요. 읊조리다. 여러분, 그 요람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 요람에 보면 뒤편에 성경 구절을 신약 성경 구절을 중요한 구절 쭉 뽑아놨어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쭉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작은 소리를 내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영 안으로 쑥 들어와요. 들어오면 내 인격 속에서 그 말씀이 말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살아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내 영혼 안에 쑥 들어오셔요. 그리고 그 성령이 기록한 말씀도 이미 배웠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도 내 영혼 속 같이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고난입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많이 당합니다. 고난 좋습니까? 고난 좋으니까 고생할 만큼 했지. 고난이에요. 말씀 묵상. 그래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때로 마음에 거슬리는 설교가 들리면 그때는 대박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강단에서 깨지는 게 생활에서 깨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나은가요? 100배나 나았습니다. 100배나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생활에서 깨지면요, 억기로 자꾸 가면 하나님이 돌아와. 왜 안 돌아오노? 팍! 해처리도 오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 받고도 깨달으면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돌아요. 근데요, 고난 받는데도
안 깨달으면 고난은 점점 더 강해져요. 더 센 고난, 더 센 고난 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호미로 막을 거는 어떤 호미로 막으시더. 경상도만 못 알아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호미로 막을 거는 어떤 호미로 막으시더. 호미로 어떤 막아야 되지. 그거 안 막고 나거든요. 가래로도 못 막아. 가래. 그래서 이거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 악인의 깨를 파쇄해요. 그리고 이때 묵상하다 보면 의인의 길을 걷는 겁니다. 무슨 길요? 의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자리는요. 겸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에 또 열매 맺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뭘 맺으며 열매 맺는데요. 철 따라 열매 맺는데요. 사람이요. 10살 때 맺을 열매가 있고요. 20살 때 맺을 열매가 있고요. 30대 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갈 때 맺을 열매가 있고 40대 기어가면서 맺을 열매가 있고 50대가 이제 아들 대학 졸업하고 나도 50대 보니까 좋대요. 아이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시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50 넘어가니까 그놈들 다 대학 가거나 좀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50대 인생의 열매가 또 따로 있습니다. 60이 되니까 이것도 좋아요. 60대 되면은 이제 애들은 이제 자도 장가 보냈잖아요. 며느리 보고 그 인생의 열매 또 달라요. 그 시기마다 봄에 맺은 열매가 있고 여름에 맺은 게 있고 나무의 열매는 그 가을에 하나 열매 여름에 한 번 주고 하지만은 인생의 열매는 시즌마다 다르게 맺히는. 그래서 철을 따라 뭐하며 열매를 맺으며 철 따라 열매 맺는 겁니다. 노년이 됐어요. 여러분 노년이 돼서 노인이 된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른은요. 그 말 한마디에 가족 전체가 다 흔들려요. 할머니 이러면 어른이래. 근데 한계가 뭐하노? 하면요. 죄송합니다. 노인입니다. 어른 노릇하기가 힘들지. 집사님이요. 예. 며느리 둘이 있는데 누구 더 준다 누구 차별한다 이 소리 듣는 거 싫어서 미뤄 이래 하고요. 균형 잡아주고요. 손주는 어쩌냐 하고도 없는 말도 잘한다 해야 되고요. 그게 어른이다. 그렇죠? 근데 인생의 시기마다 철 따라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여사는 축복합시다. 철 따라 열매 맺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무슨 열매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집 짓고 뭐 했어요. 보세요. 어릴 때 그 땅 따먹기 하잖아요. 내 몸 빤듯하게 해놓고 해놓고는 돌 던져가 땅 따먹기 하셨습니까? 밤 돼가지고 어둑어둑해지면은 땅 따먹기 땅을 얼마나 따먹었던지 내 땅이 얼마나 많아도 다 냅두고 어디 갑니까? 집에 갑니다. 천당할 때 그래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쌓았던지 뭐 했던지 교통들이 잘해서 큰 놈 뭘 주고 우리가 그리고 예배는 꼭 목사님한테 내 장례는 부탁한다 하고요. 그죠? 그래 하고 교통들이 잘 해놓고 그리고 천당 가. 그룹 보실 때 그분 참 못 있겠어요. 이순희 집사님이셨는데요. 김순희였나? 김순희 집사님이구나. 김순희 집사님인데 이분이 교회 계단이 가팔라요. 그래서 이게 연세 많으시면 계단 오르기 힘들어하죠. 엉엉엉 기온. 우리는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그렇죠. 그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좁은 계단을 기어 오르다가 그만 구불러 버렸어요. 응집배를 다쳤습니다. 교회에서 응집배 다치니까 그때부터 병원 생활 시작됐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교회가 보험을 들었는데요. 지금도 그 교회도 이제 요거 설치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응치뼈 다쳐서 병원에 가시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거 이래 갈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실 때 마음을 먹으시고는
재산 정리를 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본인 장래를 위한 돈도 따로 딱 떼놓고 애들 다 온전한 정신 있을 때 맨정신 때 해준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이제 조상을 치르는. 근데 그 조상하는 경비하고 딱 모든 게 아줌마께 딱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게 그분이 인생 말년에 마지막 맺어야 될 매지요. 할렐루야. 그럼 새벽 기도하면요, 늘 신발을 이렇게 정돈해 놓습니다. 그분 들어가 신발 정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갈 수 없으면 이제 신발 찢게 사가지고 딱딱 넣고 있지. 어쨌든, 여러분, 철을 따라 뭐 하며? 열매 맺으며.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인생에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근데 인생에 절이 안 되고 있으면 누가 있어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 따라간 데서. 악한 생각 하나 따라간 데서 그 길을 걷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이르면은 절에 못 사는 거예요. 예, 절에 열매 맺는 사람은 부러워라 하는데 뒤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심판은 죽음 너머에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중간정산을 한 번씩 하세요. 중간정산을 하시는데요. 중간정산하는 것을 겪어보면요. 참 이상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가지고 버텨내고요. 돈 있는 사람 돈 가지고 죄송하면 지랄 들고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곱이 지나가고 나면요. 믿음으로 산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고비를 지나서 열매 맺는 생이 되는데 나머지는 그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라서 보디발의 아내와 거시기 머시기 했으면 이래 가는 겁니다. 잡혀가고 끌리가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인생의 한 바퀴를 확 돌고 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딱 올 때 보니까 애굽 모든 땅에 사람들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인데 형제들은요 그 중대가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 그게 인생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에게 나중에 다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은요 시간을 지나보면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올 때 견디지 못한다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말이로다 망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흥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해서 다시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대신에 복 있는 여러분 자녀를 넣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 시작. 복 있는 종인이 종륜이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여러분 가정을 넣었어요. 복 있는 우리 가정은 시작. 복 있는 우리 가정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 같이 읽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형통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사모님 기도 제목 좀 나누시죠. 내가 기도하고 할까요? 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저희 아내가 나머지 진행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바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가정 바로 저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교회 바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가장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